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호우로 인해서 많은 비가 오고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폭염이 오다가 또 폭우가 오다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몸과 마음이 위축될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품의 교회에 발걸음 인도하신 여러분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삼복더위죠. 초복, 중복, 말복. 이제 초복이 지난주 수요일이 지났어요. 초복이라는 것은 더위에 너무 덥기 때문에 짐승들이 더위 앞에 엎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초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침에 잠깐 생각이 든 그렇구나. 폭염이 오고 호우가 쏟아지고 이 천재지변 사건이 일어나고 자연의 사계절 또 여름, 이 여름에 정말 더위에 우리가 견딜 수 없어. 짐승들이 다 엎드리는 이런 초복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때에 따라 사계절이 오게 되고 어김없이 또 이렇게 여름에 되면 비가 오게 되고 비가 오게 되면 또 이렇게 예기치 않는 피해도 발생이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력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초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이다. 어제는 제가 눈을 뜨고 성전을 딱 나왔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게, 에스겔서 말씀 생각난 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더라 라는 그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다급한 김에 우리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고 또 장님이 달려오시고 우리 집사님들 달려오셔서 물이 순식간에 또 쫙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마다 연결하여 지어간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처소.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분은 교회 건물을 보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가 되고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초소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더 한 걸음 진보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엮여서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초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도는 외인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오늘 성경을 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참으로 박해하고 핍박을 했어요. 너희들은 할례도 못 받은 자들이고 이방인들이고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선민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 취급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복음이 증거가 되다 보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인, 선민, 나그네라고 취급을 했던 그런 외인이 아니야. 자,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많이 살아가죠. 평상시 때는 이제 이렇게 평온하게 다들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국가에 위기가 닥친다라든지 환란이 온다라든지 그때에는 한국 사람들과 외국인과의 보호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국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보호해주고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만에 하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는 적군이 되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과 국내인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리고 외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외국인을 취급했다는 그만큼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정착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가다가 늘 잠깐 머무르다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오직 성도들과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시민은 법적인 관계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 시에서 모든 법적 혜택 보장을 다 해주는 거죠.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시민은 법적 책임과 권리와 의무가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만 가족은 뭐예요? 가족?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피를 나누는 형제는 생명을 바칩니다. 내 피를 나눈 가족이 예를 들어서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혈육이기 때문에. 집사님, 그런 경우는 특별한 예외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증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간첩인데 보호를 해줬다. 이러면 간첩 은닉죄로 굉장한 국법으로 다스려져요. 그러나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됐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 차라리 내가 감옥 가는 이때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천국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됐는데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거슬러 봐야 되겠죠. 전에. 자, 에베소서 2장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객기로 갈 수도 있고요. 잘못도 할 수 있고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피를 나눈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생명을 바쳐서 보호를 해주고 끝까지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쁜 짓을 좀 했어요. 그러면 물론 회초를 때리고 교육적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버립니까? 버릴 수 없죠. 내 명예와 권세와 직위가 박탈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은 보호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굳게 믿으면요. 환란이 와도 비박이 와도 물이 차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빨리 보내주시고 단서를 빨리 보내주시고 건물 주인을 보내줘가지고 다 해가지고 순식간에 오늘 처음 본 들은 흔적 없죠? 깨끗하죠. 오히려 더 깨끗하죠. 밤새내 말렸습니다. 밤새내 선풍기 들고 에어컨 들고 송풍기 들고 냄새 하나 깨끗하잖아요. 오히려 더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집수정에는 모터가 2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모터 2대가 생기고 그 주인하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많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픔, 이런 환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 우리는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천국 시민, 하나님의 권색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그들도 우리의 가족으로 피임시키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입으로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오게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전에 우리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신 분 계시죠? 예. 기억을 더듬으면서 누구도 전쟁을 이렇게 그리지 못했다. 단성사, 명보극장 많이 기억나잖아요. 그때 전쟁 영화 중에서 가장 이제 명작이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미국 상부 군대에서는 제2차 대전이었기 때문에 한 가족 4형제가 다 전쟁터에 끌려갔어요. 그랬는데 3형제가 전쟁터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긴급 회의를 해서 나머지는 전사자들, 형들 3명은 전사자인데 나머지 동생이 사망이 생존되어 있는지 전사자인지 생존이 안 되는. 그래가지고 수소문 끝에 어느 적진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군대에는 회의를 합니다. 하면서 대통령께 보고가 들어가요. 링컨 대통령이 내 가족이 있었는데 내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죽었다. 전 미군을 동원해서 이 나라를 바쳐서라도 그 아들을 막내를 구해라. 구해서 엄마 품속에 집으로 가게 해라. 대통령이 특명이 내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공대가 이제 거기 파견돼. 특공대가 파견돼 가지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구해 내오는 거죠. 오면서 군인들이 죽습니다. 총도 맞고 쓰러지고 죽고 막 하네요. 그러면서 그 동료들이 그 라이언에게 마지막 숨을 끊어가면서 그래요. 자, 우리가 너를 위해서 대통령 명을 받고 걸어왔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 네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다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원들이 라이언 일병을 생존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위대한 영화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병사들의 목숨을 잃고 그 부대를 지휘했던 부대장도 목숨을 잃습니다. 라이언 일병은 한 병사에 불과하지만 그의 생명을 위해서 많은 군인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 라이언은 구조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이언 일병의 자유는 다른 이들의 죽음 위에 세워진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라이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형제들과 피를 나눈 가족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는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이었어요. 이 한 마리의 잃은 양, 99마리보다도 그 한 마리 잃은 양, 이 양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라이언 1번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제 라이언이 일평생을 살고 마지막 노년의 모습으로 자신을 위해서 죽었던 그 병사들 국민묘지에 가서 묵념을 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 잘 살았나요? 내가 당신들의 희생에 합당하게 살았나요? 라이언 1병이 일평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특수대원들이 일병인 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국가의 명을 받고 전부 희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유언, 내 인생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이 말을 갖고 그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진실되게 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노년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는 순간에 그들에게 가서 나 잘 살았나요? 당신들의 희생에 합당하게 살았나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 잘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주님의 희생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처소는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처소는 아무데나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 기초는 반드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초는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가장 중요한 돌,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 명예와 부귀와 권세와 능력, 참 부러운 인생의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들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인생은 안개와 같고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 겨울에 입김과 같다. 입김. 겨울 추운 겨울에 유리창에 호 하면 성의가 쫙 끼는데 돌아서면 2초 만에 없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거예요. 인생이에요. 바로 이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있지 않는 인생은 험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건축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초가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진정한 인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웠던 신앙의 인생을 세웠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했다고 합니다. 작정. 왜? 작정을 안 하면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나 오늘 작정을 해야지. 각오를 해야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작정을 할 거야. 세속의 유혹에 미혹에 세상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와 같은 작정을 해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나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한번 작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작정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나의 말과 행동, 신앙의 중심에 항상 십자가를 두겠습니다. 이 작정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훗날 나 잘 살았나요? 주님의 희생에 합당한 신앙을 잘 살아왔나요? 이와 같은 우리도 라이온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처소는 개인의 신자들이 서로 연결하여 이루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나홀로 떨어진 신자 안에서만은 거하시지 않습니다. 자, 정글 가운데 사자의 먹이 이렇게 사냥을 하는 걸 보면 짐승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요, 숲속에서 웅크리고 딱 기다립니다. 조용히 웅크리고 기다립니다. 그 중에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짐승, 이 짐승을 끝까지 노리고 있다가 순식간에 달려가서 덮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원수마귀는 우리가 무리가 묶여 있을 때, 연합되어 있었을 때는 속히 공격하지 못합니다. 개별적으로 혼자 떨어져서 동떨어진 행동을 할 때 꼭 사탄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죠. 한 뜻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냥 뭐가 그러니 이유를 달고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잖아요. 여지없이 사탄이 노리고 있다가 덮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구심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딱 연결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갈 때 좀 부족해도 그래 그거면 가자 하면 또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에서 막 자꾸 하잖아요. 그냥 모든 의견이 나오다 보면 바로 거기서 동떨어지는 것을 악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연결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의 연합된 삶 속에서 거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또한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될지어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도들끼리 연결하여 함께 세워가는 것,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곧 움직이고 반응하는 영적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다듬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비유를 하죠. 첫 번째로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죠. 시민은 법적 보호를 받는 관계. 거기서 한층 나아가서 두 번째는 가족이라고 그러죠. 가족은 피를 나는 가족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 번째로는 건물로 비유를 한다.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 연합체. 이것을 세 가지 단계로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건물인데 성전인데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개별적으로 지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자, 교회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건물에서 어떤 부분이 빠져버리면 붕괴돼 버립니다. 교회는 새로운 혈연 관계로 묶인 사람들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유기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건물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일까요? 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같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존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는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것은 점점 거룩하고 성결하게 성화되어져 간다는 말이죠. 이 말은 교회의 벽돌인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 성전에 맞는 벽돌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져 다듬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향에서 예배당 짓는 것을 어릴 때 보았습니다. 높은 산 위에 석수쟁이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큰 바위를 정으로 이제 깹니다. 정으로 깨서 벽돌 모양으로 잘 다듬어 놔요. 다듬어 놓으면 교인 성도들이 전부 올라가가지고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남자들은 지게에 지고 아이들도 지게 하나씩 지고 그래서 하나씩 개미 물어나지 날라요. 이 잘 물러날른 이 돌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쌓아서 교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를 따라서 어렸을 때 지게에다가 돌 하나씩 지고 내려왔던 거 기억이 납니다. 이 돌을 잘 규격대로 맞는 돌은 제대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쌓는데 맞지 않잖아요? 그럼 바로 또 깨야 돼요. 정확히 깨야 돼요. 이와 같이 높은 산 위에 있는 큰 바위덩어리가 석수장의 손에 의해서 망치와 정으로 두들겨지고 깨어지고 잘 다듬어져야 교회를 짓는 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의 벽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들기고 패고 깹니다. 많이 아프셨죠? 그게 우리가 고난이고 연단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까칠까칠하고 모양이 불뚱불뚱하고 그 자기 고집이 센 그 완고한 바위덩어리 같은 이 자세로서는 연합된 성전 건물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두들겨 깨고 패고 다듬어요. 다듬어야 손 안 대고 착착착 놓으면 그대로 바로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한 자로 만들어야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고난이요 연단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윤리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윤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삿대질을 하나님 앞에 하고 이제 단식하면서 투정을 하죠. 이 은혜를 깨달게 되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시군요.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엎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서 짐승들 초복으로 날씨 앞에 엎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인격과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야곱과 싸웁니다. 야곱의 일생은 사기꾼의 일생이었어요. 집에서 엄마와 공모를 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도 속이고 또 도망가가지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라반 외삼촌을 온갖 일생 동안 또 속여가지고 라반의 그 양들을 다 자기 양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라반의 양이 원래는 흰 양이었거든요. 흰 양이었는데 이 양을 갖다가 전부 얼룩 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거부가 돼버리고 외삼촌 라반은 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자, 야곱은 이와 같이 열정적으로 양을 갖다가 많이 불려서 부자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자 그러잖아요. 이건 사기입니다. 흰 양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얼룩양을 만들었다는 것은 세상의 윤리, 교훈, 신비, 축복, 기자 다른 쓰레기를 먹여가지고 죄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죄인 오히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얼룩양이 많은 야곱이 됐다는 것은 비진리를 먹고 많은 교회가 부흥이 됐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됐다고 해서 볼 게 아니고 그가 흰 양이냐 얼룩양이냐 이걸 봐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기복주의 교회는 얼룩양이 많은 교회예요. 잘못 먹은 거. 이렇게 일평생 동안 야곱은 사기만 치다가 거부가 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사기쳤던 에서 형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 라반의 집에서 아내가 4명을 얻게 되고 자식이 12명 얻게 되고 몸종도 얻게 되고 수많은 가축을 얻게 되고 어마어마한 모든 게 부자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 야곱이 무서워가지고 야복강을 못 건너고 있어요. 저쪽에서 야곱의 이제 그 에서가 자기 형이 마중 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형이 나를 죽일까? 어떨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보내고 마누라를 보내고 다 보내봅니다. 왜요? 여차 싶으면 토끼려고. 그래놓고 다 보내놓고 이제 반절찍 혼자 있어요. 혼자. 얼마나 무섭겠어. 두렵겠어요. 그때 어떤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해요. 밤새 씨름을 해서 야곱이 앉아. 왜? 일평생 진 일이었거든. 누구든지 사기치고 누구든지 속여서 다 해먹었거든. 이 사람도 내가 이겨먹어야 돼. 이겨먹으려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때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르뜨려. 환도뼈를 부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준 겁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도 이겨 먹으려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목적, 자기 뜻, 교회도 신앙도 하나님도 다 이겨먹을, 이게 우리의 무지한 신앙이에요. 이게 야곱이에요. 사기꾼.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 자립심, 치밀함, 완벽함, 계산 능력, 이것을 깨신 겁니다. 꺾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를 꺾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꺾여져야, 그래야 아름다운 둥글둥글한 벽돌을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성전 만들어져요. 이게 안 꺾여지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꺾여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꺾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꺾어서 역사한다는 거죠. 반드시. 야곱은 이 싸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마침내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복 속에서 진정한 승리와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씨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 그러니까 야곱에서 승리자가 됐다는 것은 세속적, 율법주의, 자기 자아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승리자가 됐다. 자, 근데 승리는 야곱의 승리였습니까? 졌습니까? 졌잖아요. 신앙이에요. 신앙의 승리자는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지는 게 우리는 승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야곱의 한두뼈를 쳐가지고 결국 야곱이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이것을 야곱아 너는 네가 승리자야.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꺾는 거 부수시는 게 있습니까? 빨리 부수시고 꺾어져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꺾기 위해 지금도 매일 우리와 씨름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속히 말하면 스펙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이 꺾지 아니하면 그가 죽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는 몸에 질병도 오고 숱한 고난도 오고 연단 녹을 통해서 마침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게 바로 진짜 승리자구나.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죽읍시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아가 죽어질 때 하나님은 그래, 너 승리자야.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죽여가십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탄을 짓밟는 승리자요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외인과 나그네로 두지 않으시고 서로 연결하여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품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하는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